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13장 10절과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두 종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그리고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14절에서 17절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유대인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천사가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잣집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거만한 이 부자는 빈 방이 수십 개 자기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루한 이 천사들의 모습을 보고 이 천사를 업신여긴 나머지 또 천사가 천사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거지인 양 그들을 방이 아니라 차디찬 지하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좁은 지하실 바닥에 자리를 내주면서 굿나잇 하면서 가버리는 겁니다. 차갑고 딱딱한 이 바닥에서 잠을 자야 했던 이 천사는 참 난감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특히 두 천사 가운데에 나이 많은 천사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나이 든 천사가 지하실 한쪽 벽이 크게 무너져서 구멍이 뚫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 든 천사는 친절하게도 그 무너져 내린 그 구멍을 손수 막아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젊은 천사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아니 선배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이렇게 막대하는 이 나쁜 부자가 뭐가 좋다고 부자의 집에 허물어진 그 벽 구멍을 손수 그렇게 메워주기까지 하십니까?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이 나이 많은 천사가 그저 미소를 지으면서 젊은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음 날 이 두 천사는 이번에는 아주 가난한 농부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거만한 부자와 달리 이 가난한 농부 부부는요, 가난하지만 따뜻하게 이 두 천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조차도 풍족하지 않는 먹거리지만은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서 자기가 먹을 음식을 이 천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잠잘 때가 되니까 자신이 자야 될 침대까지 이 천사에게 내어주고 자기들은 집의 뒷간에 있는 헛간에 가서 부부가 잠을 자는 겁니다. 얼마나 천사가 감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모처럼 만에 이 천사들이 푹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이 젊은 천사가 먼저 일어나서 이제 바깥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헛간에서 자고 있을 그 부부가 마당에 나와서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 이유를 물으니까요, 지난 밤에 이 농부 부부에게 있어서는 전 재산과 같은 유일한 재산인 이 암소,
평소에 우유도 주고 밭을 갈 때는 일꾼 역할을 하던 이 암소가 원인 모를 어떤 이유 때문에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니까 죽어버린 겁니다. 생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희망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젊은 천사는 너무 민망하고 안타까웠어요. 그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방으로 들어와서 나이 많은 천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배님은 이미 이 상황을 알고 계셨지요?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 부자에게는, 그렇게 막대하는 부자에게는 허물어진 그 벽에 구멍도 손수 막아주시던 선배님이 어떻게 이 불쌍하고 가련한 이 농부 부부의 하나밖에 남지 않은 그 암소가 죽는 것은 그냥 내버려 주셨습니까?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이 나이든 천사는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전날 밤에 했던 것처럼 똑같은 말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네. 하지만 이 말을 젊은 천사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계속 항의를 했습니다. 화를 냅니다. 그러자 결국은 이 나이 많은 선배 천사가 그 말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네 어젯밤에 잤던 부잣집 지하실에서 내가 벽에 무너졌던 구멍을 메워준 이유를 아는가? 뭡니까? 내가 보니까 벽이 무너져 있는 그 구멍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구멍 벽 뒤에 황금 더미가 숨겨져 있었다네. 그냥 놔두면 그 부자가 이 황금을 차지할 것 같아서 내가 손수 황금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벽을 막았다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늙은 이 농부 부부의 하나밖에 없는 암소는 왜 죽게 내버려 주셨습니까?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늙은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어젯밤에 농부의 아내를 데려가기 위한 죽음의 천사가 이 집을 방문했던 것을 내가 보았다네. 죽음의 천사가 농부의 아내를 데려가려고 하니까 내가 그러지 말라고 간청하며 막았다네. 하지만은 도무지 죽음의 천사는 그 말을 안 들으려고 했다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농부의 아내를 데려갈 바에는 대신해서 저 밖에 있는 암소라도 데리고 가라고 간청하니까 농부의 아내는 두고 암소를 데려갔다네. 농부에게 있어서 어느 것이 더 행복이겠는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냐 그렇게 판단하며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 되어지는 표면적인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일희일비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이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결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아브라함은 물질적으로 많은 복을 받습니다. 가진 재산도 늘어났고 기르던 양떼도 수를 세기 힘들 만큼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아브라함이 가진 재산이 늘어났지만은요, 동시에 아브라함 곁에 있던 롯의 재산도, 조카 롯의 재산도 같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늘 말씀드리지만은요, 누구 곁에 있는지, 어떤 믿음의 사람 곁에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믿음 사람 곁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요 원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이 아브라함의 곁에 롯이 있었기 때문에, 롯이 머물렀기 때문에 그 역시도 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이렇게 가진 재산이 늘어나고 소유가 늘어나면 어떻습니까? 참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재산이 늘어났다는 이 현실은 사실은 그렇게 기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소유가 늘어난 것은 그가 열심히 일한 결과로서 소유가 늘어나고 양떼가 늘어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배웠지만은요, 아브라함의 재산이 늘어나고 양떼가 늘어난 것은요, 그가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 땅을 방문했다가 아내 사라를 바로 왕에게 누이라고 속이고 팔아먹은 결과로, 마누라 팔아먹은 결과로 얻은 사제의 선물로 그의 재산과 양떼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결국 이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얻어진 물질 때문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불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느 날 늘어난 양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요, 이렇게 불의로 인해서 얻어진 재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생이별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말았다. 여러분, 비단 아브라함과 롯의 집안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불의한 재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가족이 불화하고 갈라서는 모습을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까? 결국 두 양측 목자들의 싸움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과 롯은 갈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싸움이 일어났을 때에 롯이 이 싸움을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은요,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씁쓸한 웃음을 자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롯은 그 재산이, 자기 재산이 누구 때문에 불어났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숙부인 아브라함처럼요, 어떤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일찍 아버지를 여인 이 롯을 숙부인 아브라함은 불쌍히 여긴 나머지 자기 아들같이 그렇게 길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온 이유도 숙부가 같이 가자고 사랑으로 권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 자신이 얻은 부를요, 혼자만 가지지 않고 조카 롯에게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롯이 부를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이 롯이 숙부 아브라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품었다는 말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오히려 숙부의 목자와 자기의 목자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다면 당연히 젊은 자기가 숙부를 대신해서 이 싸움을 말리고 중재해야 됐을 겁니다. 자기가 양보해야 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애써 그런 상황을 외면했고 그저 어떻게 되는지 싸움을 지켜볼 뿐이었다는 겁니다. 롯은 당장 눈에 띄게 늘어난 자기 자신의 양떼와 자기 재산에 현혹되어서 정말 더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를 길러주었고 그에게 사랑과 재산까지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던 숙부의 사랑은 보지 못했던 겁니다. 어쩌면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릴 만한 그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런 배은망덕한 조카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책망하고 화내기보다는 오히려 그에게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먼저 네가 독립할 곳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그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착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가진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뭐 좀 양보해도 괜찮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보지 못한,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불의한 이유로 비록 물질이라는 것을 누렸지만은, 재산이라는 것을 누렸지만은, 그 불의한 것이 가족 간의 분쟁의 불씨가 된 것을 보자마자, 내 눈에 보이는 이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 하나님의 법, 보이지 않는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군가, 그것을 반성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물질에 대한 욕심, 기득권에 대한 집착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카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조카 롯은 끝까지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숙부의 제안을 받자마자 선택권을, 그에게 사랑과 정성을 베풀었던 숙부에게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땠습니까? 당연한 듯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에 보이기 좋은 것, 자기 자신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을 기준으로 삼아서 거할 땅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요단 동편 소알 지역의 소돔과 고모라 지역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롯이 소돔을 선택한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물이 어떻게 해요? 넉넉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현으로 롯이 소돔을 선택한 곳은요, 쉽게 말해서 거기가 물 좋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물 좋은 곳 많이 찾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 나이트클럽에 가면은 여기 물이 좋네, 여기 물이 다 배렸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곳, 물 좋은 곳, 또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는 눈에 보이는 것,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의 근거로 삼아서 물 좋은 곳 소돔을 덜썩 선택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 좋은 곳을 선택한 롯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그는 물 좋은 곳 좋아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실컷 물만 먹고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물 좋은 곳 선택하다가 물 먹은 인생이 바로 롯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는 사랑하는 아내도 소금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두 딸과는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근친 상간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았어 딸들은 전 인생 가운데에 가장 교활한 여자로 낙인 찍혔고, 그 역시도 비열한 아버지의 표상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습은 어떠할까요? 혹 오늘 우리 가운데에, 아니 우리의 삶의 좌우명이 물 좋은 것만 좋아하는 그런 인생은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감각적인 것에만 사로잡혀서 그것이 전부인 양 거기에 일희일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우리 인생은 아닙니까? 마치 여름날 켜놓은
촛불 주위에 몰려드는 나방처럼 그 촛불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눈에 보이는 모습에만 흠치되어서 접근하지만 정작 그 불 뒤편에 숨어 있는 다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 무서움을 모른 채 눈에 보이는 것, 아름다운 것에만 현혹되어서 나가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자신의 지금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물 좋은 것 좋아하다가 물 먹는 인생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 좋아하는 인생, 물 좋은 것 찾는 인생과 달리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는 물 좋아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위대한 가치를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요, 보이지 않은 것의 증거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신앙과 그의 성품은요, 우리는 본문 14절과 17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그의 자세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롯이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남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눈을 들어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요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으신 분은요, 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았던 그 광경이 어땠는지를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성경 지형을 보면은요, 베델이라고 하는 그 산 꼭대기에 서서 내려다 보이는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이 어땠을까요? 동쪽, 롯이 선택한 그 동쪽은 요단강이 흐릅니다. 그래서 그곳은 물이 풍부하고 수목이 푸르러서 그래도 사람 살만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이미 조카 롯이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남은 곳은 이제 북쪽, 남쪽, 그리고 어디입니까? 서쪽밖에 없습니다. 먼저 북쪽과 남쪽을 바라봅니다. 뭐가 보였을까요? 그곳은 산지입니다. 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산은요, 미국과 한국에서 우리가 보던 산과는 다릅니다. 미국과 한국의 산은요, 울창한 나무가 우거져 있고 싱그러운 계곡들이 물이 흘러내리는 그런 아름다운 산 아닙니까? 마치 미국의 로키산을 연상시킬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산은 그런 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산은 말 그대로 민둥산입니다.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나기 힘든 척박한 그러한 산이 바로 이스라엘의 산입니다. 그것도 산 꼭대기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북쪽과 남쪽은 불모지입니다. 마지막 남은 서쪽을 쳐다봅니다. 그래도 서쪽은요, 물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그 서쪽은요, 안타깝게 바로 샤론 평원이라고 부르는 그 지역입니다. 여러분, 샤론 평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늪지라고 했습니다. 물은 풍부하지만은
땅은 완전히 늪지대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시대까지 수천 년 동안 사람이 살지 못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것은요, 모기떼가 극성을 부리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벌레만 가득한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그렇게 불모지와 황폐한 늪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자손을 네가 지금 보는 땅에서 복을 내려서 많게 하겠다. 내가 네를 밟는 그 땅을 너를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같으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심령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그 광경만을 보고 있다면요,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면요, 어떤 기분 들까요? 이건 날 놀리나?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사람이 살 수도 없는 그 불모지 산꼭대기 한가운데를 보내주시면서 여기서 너희 가정이 화목하게 살고 여기서 너희가 축복받는다 말한다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한다면 그 말이 먹혀 들어갈까요? 물로 가득 차고 모기떼와 벌레가 극성하는 그 지역을 보여주면서요, 이것이 너희 자손을 위해서 준비한 약속의 땅이 되겠다 말한다면요, 어떤 기분이 들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면요, 아브라함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니, 분노하고 믿음을 저버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록 내 눈에 보이는 것, 나의 눈 안에 비치는 모든 것은 황폐하지만은요, 그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까 하고 믿고 모든 짐을 챙겨서 이제 남쪽 헤브론 그 지역 역시도 척박한 산 꼭대기인 그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그 기준이 뭐냐? 물 좋은 곳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죄가 만연한 곳이든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 자신과 내 자식들이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곳인지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 좋으면은 그런 거 고려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가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물 좋아하고 그 물, 죄악된 물을 달게 받아 마실 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물 좋은 거 찾다가 그런 판단하지 않는 그 좋지 않은 물을 마시는 그런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런 물 좋아하다가 물 먹는 인생 된다 말을 합니다. 하지만 확고한 믿음을 가진 인생은요, 보이는 것, 소위 물 좋은 광경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물 좋은 것이 죄가 간영한 곳임을 그는 한눈에 파악합니다. 일시적으로 나의 욕망의 이 갈증을 그 물이 채워줄 수 있지만은요, 그 물이 오히려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물 좋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을 찾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결코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기고만장한 삶을 살지도 않습니다. 항상 우리 모두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지만은, 비록 지금 내가 깨닫지는 못하지만은 우리를 향하신, 내가 보지는 못하고 지금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실망하지 않고 보이는 것에 좌절하지 않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임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 물 좋아하는 것에만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축복의 텃밭은 물 좋은 것도 아니고 보기 좋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텃밭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뭐라고 불러라고 말했습니까? 프라미스랜드, 약속의 땅입니다. 보기 좋은 땅이었다면요, 가나안 땅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물 좋은 땅이죠. 하지만 물 좋은 땅이라 부르지 않고 약속의 땅이라 말씀했습니다.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삶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약속의 땅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펼쳐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물 좋은 땅에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주의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물 좋은 곳만을 인간들은 찾아다니고 추구하고 그것에 만족하려고 하지만은 진정한 믿음은 물 좋은 곳에서 그것만 의지하다가 물 먹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는 백성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정말 프라미스랜드, 약속의 땅이지 결코 물 좋은 땅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인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